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한다. 얼마나 그 간절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근데 왜 사랑을 심장으로 표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어떤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가슴이 뛴다는 것이죠. 가슴이 뛴다는 것은 심장의 박동이 빨라진다,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의미죠.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장 박동이 아주 뛰고 그리고 빨라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심장으로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리스도께로부터 먼저 출발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표현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8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생명을 잃었죠. 죽은 존재들. 근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법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심장은 또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심장 박동이 멈추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왕성하게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심장의 박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생명 주심은 심장을 이식시켜 주심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심장을 이식받은 다음에 결코 그것이 취소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뛰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장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금세 기억나시는 그런 흑인 배우입니다. 믿음도 아주 좋은 그런 크리스찬 배우입니다. 네, 그분이 2000년도 초반에 어떤 영화를 찍었냐면 존 큐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심장에 관련된 영화예요. 어린 아들이 있는데 어린 아들이 야구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집니다. 긴급 후송을 하게 되죠. 병원에 가서 이 아이를 진찰을 해보니까 심장 비대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심장이 상당히 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곧 죽게 된다. 그래서 빨리 심장을 알아보고 심장 이식을 해야 된다. 근데 곧바로 심장을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질 않아요. 그 아버지가 이제 극단에 몰리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병원을 점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장을 떼서 아들에게 이식시켜줄 것을 요청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아버지의 심장을 떼서 자식에게 이식시키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신 일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죠. 왜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떼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이식받았기에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심장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람은 그냥 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인물,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뛰어넘어 빌립보서 3장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장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8절 함께 읽어요. 시작. 또한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데 그분이 얼마나 고귀한 분인지를 내가 안다. 왜 고귀하다라고 표현할까요? 나에게 생명, 그 심장을 떼어서 주셨기에, 그 심장을 이식해 주셨기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구원함을 얻었는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저는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심장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식시켜주신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최근에 방영되어지고 있는 드라마 한 편이 있어요. 복사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박보검이라고 하는 그 젊은 청춘 그런 탤런트가 있죠. 네. 지금 이제 원누리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원누리교회. 전에는 이쪽 좀 이단 관련 그런 교회 다녀서 좀 구설수에 올랐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분도 이제 탤런트예요. 탤런트 되시는 그 장로님 아버지 원누리교회로 인도해서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박보검 얼굴 떠오르셔요? 네. TV들 안 보시는 분은. 네. 지금 이제 무슨 음악 프로도 TV에서 이제 진행도 하더라고요. 네. 믿음 좋은 그런 청년이에요. 네, 박보검, 그리고 아내 역할하는 이가 누구냐면 아이유예요, 아이유. 이 박보검이 연출하는 그 역할은 뭐냐면, 그 어부예요, 어부.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이유가 감당하는 것은 이제 배우자, 아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들이 맺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이 박보검, 이 관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가 이 아이유가 연출하는 그 배역은 애순이라고 하는 역할이에요. 애순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어릴 때부터 집어지순한 그런 사람. 근데 애순은 계속 거절을 해요. 너 같은 아이와 결혼할 수가 없다. 난 육지로 나가서 잘 나가는 사람과 결혼할 거다. 근데 아이유가 언제부턴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집어지순한 그 사랑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결혼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결혼한 이후에 펼쳐지는 그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것이 그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요즘 이 드라마 또 영화가 얼마나 좀 막 가는 그런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장 드라마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드라마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번만 더 이제 오픈이 되면 모든 스토리가 완성되어지는데, 근데 그 관식이라고 하는 박보검이 연출한 그 연출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나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의 손에는 깊은 상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정을 돌보다가 어부 생활하면서 그물질하다가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순이라고 하는 이 아내도 얼마나 끓는 마음으로 남편을 또 위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입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상처를 오상이라고 얘기하죠. 오상은 5가지의 상처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상처가 있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자, 2 팔에, 그리고 2 발에, 그리고 하나는 뭘까요? 옆구리에. 네, 그래서 오상,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 그 관식이라는 그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상처받으신 예수님의 그 오상이 기억나더라고요.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이 또 그 지고지순한 사랑에 반응하여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을 또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사도 바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오늘 본문 조금 지나서 1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 1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핵심적 단어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아주 심혈을 기울여 힘쓰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심장을 전하는 일과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전하는 일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았기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 아직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전하는 일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계시다면 너희들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고 영생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일평생 바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전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전해줬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았기에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주 힘썼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1장 8절,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했던 시작점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또 누구를 사랑할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이 심령 속에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의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 공동체, 하늘 시민 공동체에 소속하게 된 것, 내가 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섭리로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한 몸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친교와 이 기독교의 교제는 상당히 그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친교 모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친교 모임들 한두 가지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친교 모임은 다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기에 참여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가차없이 탈퇴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의 이 교제권은 달라요. 내가 중심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다른 성도들이 중심이 돼요.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한, 교회에 덕이 되느냐,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가.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타인,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 교제 공동체가 바로 기독 공동체예요. 네, 이런 레슨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바로 그 사랑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전체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게 되면 또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또 등장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심장으로 사랑했던 인물들. 전 대표적 인물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고 생각해요. 이들의 행동을 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교회의 행동.
자,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작전부터 함께 동역한 일 때문이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1장과 4장 이 샌드위치처럼 이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역했던 교회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또 4장을 한번 볼까요? 샌드위치처럼 앞뒤 이렇게 또 4장 15절 16절에서 그들의 그 동역에 대한 칭찬이 나와 있죠. 4장 15, 16 함께 읽어봐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4장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들은 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동역하고 협력하는 일들을 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주님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심장으로 누구도 사랑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랑한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아시아 지역에서 또 마침내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던 인물,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네, 그를 돕는 일, 주님의 뜻이었어요. 네, 그를 돕는 일. 네, 이런 일들 사실 엄청난 헌신과 수고가 필요해요. 근데 이 일을 왜 했을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 사랑했기에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네. 우리 꽁엔 니마가 왔는데, 니마 머리 멋있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 사역 수십 년 전부터 많은 선교사들과 후원교회가 협력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희들 한 12년 전쯤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지 않던가요? 캄보디아 그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하는 일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또 우리는 후방에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일들을 왜 할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네. 근데 우리도 조금은 아주 작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를 닮아 있는 교회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이 빌립보 교회는 왜 이토록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는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 저는 이번에 이 지식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이 빌립보서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지식이 바로 이거구나. 그리스도의 심장이구나. 그리스도의 심장을 전하고 싶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2000년 전에 이 빌립보서를 썼던 이 사도 바울의 이상과 영혼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그 영혼. 근데 그 배후에는 누구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펄펄 뛰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식을 대로 식어지잖아요.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이 우리의 심장을 얼마나 뛰게 했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고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같이 동반해서 뛰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식을 대로 식어져 있어요. 우리의 심장도 그리스도의 심장. 네,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역동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뛰는 심장.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뛰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일 거예요. 그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참 퍼펙트한 인생.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그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이후에는 그의 인생이 변하여 죽기까지 그 그리스도의 심장, 펄펄 뛰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사실 이 이야기 왜 하느냐? 우리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바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기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식어지는 심장이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식잖아요.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열렬했다가 식어지는 그런 패턴들을 밟는데 우리는 이 신앙, 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 이 세계 속에서는 식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더 뜨거워져야죠. 더 뜨거워져야죠. 자, 그리고 또 누가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었던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있었죠. 이 디모데 또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함께 한번 읽어봐요. 21, 22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지식이 너 아버지에게 자식이 시작.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냐. 근데 이 디모데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기에.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식을 대로 식어진 자의 모습이겠죠. 21절. 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식을 대로 식어진 사람. 21절 그 이야기를 하는 거. 21절 그런 의미를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잖아요.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식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인데 식어질 대로 식어졌기에 자기 일만 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고 있다. 근데 이런 세태 속에서 디모데는 다르다고. 근데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22절 첫 단어가 뭐로 되어 있어요? 디모데는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연단이 있었다. 근데 뭐가 연단일까?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쇠를 막 두들겨요. 두들길수록 어떻게 될까요? 불순물이 빠져나고 단단해집니다. 순수한 철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금이 있죠? 금에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죠? 계속 불로 연단합니다. 불로 연단한 이유가 뭘까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단어예요, 연단. 근데 뭐가 연단이 됐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디모데가 연단받았다는데 뭐가 연단이 됐다는 얘기일까요? 근데 그 연단을 기꺼이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22절 그런 의미를 한번 다시 읽어봐요. 이 디모데의 연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자, 무엇이 연단이 됐다는 얘기일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했기에 연단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거대한 인물입니다. 그 디모데는 그래도 좀 작은 인물이죠. 아들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그 거대한 영적인 아버지를 쫓아다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계속 했단 얘기예요? 중단했단 얘기예요? 그래도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연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전남 국제학교 유학생들이 둘이 와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은 강한 그런 리더십이에요. 가서 여러분들이 겪어보시면 아이들을 강하게 리드해요.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몇 시부터 시작하지? 너희들 스케줄이? 몇 시? 5시 반?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해본 일이 없어요, 애들이. 근데 여러분, 애들이 잠이 얼마나 많을 때예요. 어른들은 자꾸 잠이 줄어들지만 젊을 때일수록 어릴 때일수록 잠이 얼마나 많아요.
5시 반부터 시작해서 몇 시 저녁에는 스케줄이 몇 시에 끝나지? 아이들이 보통? 어? 11시까지. 그렇죠. 그리고 쟤들은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예배당 짓고 학교 건물 짓는 일까지 같이 하면서 학업을 병행한 애들이에요. 지금 들어오는 그 신입생 애들이 있잖아요. 걔들은 들어와서 공부만 하는 애들. 차원이 다르죠. 근데 그런 리더십을 누가 발휘했느냐? 선교사님들이 발휘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같죠? 영적인 부모. 우리 학생들은 자녀가 같고, 근데 영적인 부모 같은 선교사님들을 쫓아다니는 게 뭘까요? 아이들에게. 이게 연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이 두르면 100이 다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이 연단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부모를 여기면 쫓아다니는 거 힘들고 어려워서 집에 돌아간 아이들도 적잖아요. 그럼 돌아가면 연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가치라고 하는 것은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뱁새가 뭘 쫓으면 가랑이 찢어진다고. 이렇게 나쁜 의미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뱁새는 참새 같은 거예요. 조그만. 근데 황새는 뭐예요? 커다래요. 쫓아다니면 가랑이 찢어질 정도로 힘들고 어려움. 근데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끝까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받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아브람, 죄송합니다. 아버지 바울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복음 전한 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함께 하면서 얼마나 지금 이름이 자꾸 헷갈려. 디모데가 연단받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들을 사랑했기에 이 일들을 받아지 않고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쫓아다니는 거 힘든 일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쫓아다니는 거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 여러분들이 힘써 부모로 여기며 영적 부모로 여기며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연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난 못해. 힘들어. 못해. 그러면 연단은 없는 거예요. 이 연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거기에 미성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또 한 인물이 디모데 이후에 또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내용인데 에바브로 디도도 삶의 형태가 아주 독특합니다. 빌보서 2장 2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았던 인물. 2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근데 이 사람 어떻게 살았다고요?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인물.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심장의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자기에게 이식시켜 주신 것을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기도 목숨 걸고 사랑했던 인물. 그가 바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모델로 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시대에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뛰고 있잖아요. 심장. 여러분, 실제로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심장이 이제
한계에 와서 누군가 나한테 심장을 이식시켜줬다면, 자기를 희생함으로 이식시켜줬다면 그 사람에 대한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있겠어요. 그렇죠?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지 않겠어요. 근데 이 감사라는 이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를 쓸 수 있는 단어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제로 당신의 심장을 꺼내 우리에게 다 이식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다 이식시켜 주실 수 있는 심장이 있으신 거예요. 생명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 은혜, 그 사랑 더욱더 깊이 깨달아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군속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저희들 또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들을 태워지도록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일평생 주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전하여 그 이식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동역함으로 그 사역을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일평생의 삶도 그와 같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중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그 사랑받은 자들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그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했던 아버지 하나님 고귀한 인물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 얻은 줄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들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과 또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식어져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아니라 저희들의 그 심장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더욱더 펄펄 끓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한 분 감동 주신 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는 이 시간으로 다 복귀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곳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속에서
또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나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그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통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